오늘 믿음의 양다리를 버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예레미야 옆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아니라 애굽의 4개의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라며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애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는지 그들이 이미 다 목격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상기하게 합니다. 그 땅은 황무지가 되었고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음을,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 되어버린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에게 나아가서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유다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 나아가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섬겼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이 하는 가증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여호와 하나님의 분과 노여움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6절을 보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때에 그 땅들이 여전히 폐허와 황무지가 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라는 말입니다. 그 땅이 폐허가 되었고 황무지가 되었음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해서 가장 잘 알지 않느냐? 너희가 가서 지금도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 번은 실수지만 2번부터는 습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처음 한 번은 그럴 수 있다. 실수할 수 있고 잘 몰라서 그랬을 수 있지만 같은 잘못을 2번 이상 하는 것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이 말을 한 이유는 오늘 본문 7절을 보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경험하고 나서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 후반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여 스스로 망하려 하고 있음을 어찌하여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며 탄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8절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지금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을 만들고 또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려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의 결과는 끊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이 한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다른 신을 섬겨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이 경험해야 했던 하나님의 분노를 다시 경험하려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9절을 보면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다시 말해서 왜 과거에서부터 배우지 못하느냐? 왜 유다 땅에서 너희가 겪은 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없느냐라는 말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아내가 심하게 토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 역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서로 다툼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심하게 토라지면 별거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시간을 좀 가지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토라져 있는 아내에게 가서 아내를 웃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곧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저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가상했던 적은 제가 사고 싶었던 것을 사게 해주기도 합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배운 것이지요. 유다 백성들이 참혹한 경험을 하고서도 자신들의 잘못으로 지금 유다 땅이 아닌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 백성들은 배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지 말라는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말을 여전히 듣고 있지 않는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하여 거절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 아니면 실패하는 것이란 뜻인데 이것을 사람의 성격에 비유하다 보면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흑 아니면 백, 좋아하는 것 아니면 싫어하는 것. 이렇게 극과 극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보다는 회색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좀 더 유연하고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해서는 회색 영역이 없습니다. 신앙은 뭐 아니면 돕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분명한 이분법으로 나눠집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고 있으며 하나님도 사랑한다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4장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으로 큰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유다 백성들이 또다시 한쪽 발을 하나님에게 또 우상에게 다른 쪽 발을 담그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적당히 믿는 믿음을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어찌하여입니다. 혹시 나의 삶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여라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두려워하며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여호수아의 위대한 선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적당히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믿음의 선포를 드러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